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그 진한 사랑을 이 시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지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고 진정한 용기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월 표가 있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표를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예,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를 정해봤는데요, 제가 정했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기뻐요? 한봉의 이사님만 기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또 세상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빈 그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그토록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까요? 기도는,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 시간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해요. 왜 제가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곧 믿음이고, 기도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심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마침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불쌍한 아들을,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당황해할 때 제자들도 또 당황해하고 또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당황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들만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심각하게 물은 거죠. 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권능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고 기도가 권능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능력으로 일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기도의 가치와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굉장히 바쁘셨죠? 굉장히 힘드셨죠? 굉장히 분주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 바빠서 아니에요. 피곤해서 아닙니다. 일이 분주해서가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와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방해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강훈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강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어두운 얼굴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누가 그 어두운 그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정말 지지리도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화같이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냐고요. 인상 좀 펴세요, 제발.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 예수 믿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좀 모습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실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맨날 교회에서는 돈만 내라고 그러고 헌신만. 목사님,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벅차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매월 추천도서 읽어라. 너무 벅차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목회 잘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요구만 하고 목사님이 맨날 헌신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왔는데요, 천사가 들고 있는 그 향로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왔는데, 천사가 들고 있던 그 금향로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고 나아갔던 그 금향로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향기로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채워져 있었다라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향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4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향연은 향의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제 향기로운 향을 상징하는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정말 아름다운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지고 천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은요, 천사가 향기로운 정말 아름다운 향과 같은, 향기로운 향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향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좀 기도가 서툴면 어때요? 내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으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더욱 존귀히 여기신다. 기도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천사가 이제는 반대로 5절에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 천사가 이번엔 반대로 그 금향로에다 제단의 불을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았다라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 같습니까? 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갔던 그 금향로에 이번에는 반대로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내려와서 땅에다 그 향로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시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안 믿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기도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물론 때로는 신앙생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에 그늘이 있던데요. 피곤해서 그래요. 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체험되니까 행복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아니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왜 도중에 포기하시죠?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재밌죠. 그래야 기도가 역동적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좋은 애가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에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늙도록 자녀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늙기까지 무자식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부의 의견이지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당시 고대에는 자녀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그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죠. 늘 아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했었어요. 갑자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 자녀를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너의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얘기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자녀를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믿음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의 아내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사가랴의 기도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보다 낫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역동적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도의 가치와 의미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용이 없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시키면 기도하세요. 저 기도 못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좀 내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엉성하면 어때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치와 의미 두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존귀 여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